9월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절망의 시대에 말씀을 던지다.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지자가 제 머리를 깎다.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머리를 깎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셨을까요? 야야, 좀 오늘 시간 된다. 오늘 우리 밥이나 한 끼 할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는 이유는 주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로 받는 사명, 어떤 사명일까요?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 에스겔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러분, 삭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삭도가 뭐죠?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을 삭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위로 치는 걸 이발한다고 하죠. 머리를 완전히 확 밀어버리면 삭발한다. 머리를 밀 때 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삭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날 면도칼 정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째, 그 면도칼, 날카로운 칼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라. 머리털 밀고 수염 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3분의 1씩 딱 3등분 해가지고 보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가서 보면 그 잘라낸 자기 머리털, 수염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 3분의 1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서 칼로 머리카락 그리고 수염을 탁탁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중에 던져서 바람에 다 흩날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행동하랍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1인 무언극, 판토마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서 설교해라가 아니에요. 뭔가 가서 내가 지시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 어리버리한 사람 아닙니다.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시로서는요, 신앙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좀 이상한데, 하나님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연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 내가 듣기에 좀 이상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지만, 여러분, 내가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전공은 말하는 건데 오늘 연극하라고 하시니 그것도 순종하며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이해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것만 내가 아멘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익숙지 않으면 싫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자기 머리털,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등분하여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벌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계속 살펴봤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말을 안 들어. 패역,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하나님 맨날 속상하게 만들어요. 참고 참았습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칼을 뽑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어떻게 너를 치며 내가 너를 치겠답니다.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자, 그럼 어떤 벌을 내릴까요?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벌로 내리십니다. 앞에 조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벌은요,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뭘까요? 이후에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뒤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벌이에요. 두 번째로는 깎은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찍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칼로 머리털을 찍는다는 것은 칼로 머리를 찍는 겁니다. 목을 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치는 겁니다. 죽는 거죠. 앞에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칼에 죽어나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깎은 머리, 수염 수북하게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흩날려 버리면요 바람 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말은 앞에서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그 다음에 적들의 그 칼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며 마치 공중에 머리카락 흩날리듯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망칠지라도 살 길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칼이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때로는 도망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되면요 중요한 또 일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뭐 해야 되죠? 총회하면요 이 또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혹시라도 내가 또 부담스럽게 또 뭐 임원될까봐 뭐 집 맡을까봐 평소에는 잘 나오시다가 총회 때만 되면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잠시는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심판 가운데 바람에 머리카락 날아가듯이 도망가면 끝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하시겠다. 이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뭘까요? 결국은 전부 답니다. 세 개로 나눴던 거 다시 합쳐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날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오래 참았습니다. 정말 속이 문드러지도록 참았어요. 어르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는데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철저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전 세계 탑 뉴스가요, 이스라엘이 지난 30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던 저 북쪽에 레바논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무장단체가 있는데, 눈에 가시였는데 그야말로 30년을 벼루었는데 정확하게 그 진지를 폭격하여 이제 모든 그 헤즈볼라 무장단체 지휘관들은 다 이제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그 한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숨어있는 그 사람들 다 찾아냈지? 심지어는 저 멀리 외국 이란에까지도 여러분 도망가 있는 사람 찾아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쪽집게, 이런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그렇게 적을 찾아내어 정확하게 타격하였다.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정확하게 처벌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 하면 이런 피할 데가 있을까요? 땅에 숨은들, 물속에 숨은들, 어디 멀리 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정확하게 날카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처벌하실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보니까요 무식하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들만 딱 집어서 제거하는, 그리고 무기고를 폭파하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제거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목자 이런 양같이 우왕좌왕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치실 때 가장 이스라엘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그 한 부분을 집중 타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날카로운 면도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날래, 이스라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 드는 분 혹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요 거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요? 아니 그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머리 밀 수도 있지. 수염 깎으면 깔끔해지고 좋은데 뭐.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구가 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도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대요. 하나는 세속적 이스라엘인이 있답니다. 국적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스라엘 땅에 삽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언어를 하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세속적 이스라엘이라 구분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 이스라엘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종교적 이스라엘과 세속적 이스라엘, 지금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세속적 이스라엘은요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적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요 뭔가 그들의 이 옷도 좀 다르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에는 무슨 뚜껑 같은 거 하나 딱 얹어 다니고, 나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런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난리통 아닙니까? 전쟁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통, 이 종교적 유태인들은요, 우리는 전쟁터 안 나간다. 우리는 총 잡을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골칫덩어리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과 수염을 밀라고 했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에게는요, 이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되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언젠가 유대인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다가 버뜩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외모에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동양인처럼 좀 직모가 많은 게 아니고 좀 약간 방법술처럼 좀 머리가 좀 부석하답니다. 그리고 또 수염도 깎지도 않아요. 잘 기릅니다. 그래 가보니까 이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그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남자의 외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머리카락 긴 거, 수염 안 깎고 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염.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머리를 깎아버려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수염을 밀어버려라. 너에게서 영광을 걷어가리라. 유대인에게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 취급 안 해주신대. 머리 밀어버렸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신데 수염을 밀어버렸잖아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 자부하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었던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염을 밀어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에 아주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담은 수염 이야기가 나와요. 수염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나라니까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 왕이 이제 대를 물려받아 즉위합니다. 왕으로. 그 왕의 이름이 한운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옆 나라에 좀 아버지 왕이 죽었다는데 여러분 조문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도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또 아버지 죽고 나면 아들이 왕이 또 됩니다. 그럼 아이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라를 잘 드리는 성군이 되소서. 그리고 또 사절단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의미로 한운에게 암몬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당시로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온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가장 강력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대규모 사절단을 딱 보내는데 이 한운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나라가 더 강하거든요. 암몬은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오해를 잘하는가 했더니요, 좀 자격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잘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조금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이 괜히 자격지심이, 또 배우지 못했다 생각하는 분이 괜히 자격지심이, 또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한다 싶은 분들이 괜히 자격지심으로 오해를 너무 쉽게 하세요. 이 암몬의 왕이 되었던 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지? 야, 요즘 다윗 잘 나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아니,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위로해주고 또 축하해주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거 스파이 아니야? 이 우리나라 살펴보고 나중에 또 쳐들어오려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사절단을 붙들어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가장 치욕적인 처벌을 내려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한운이, 지금 사절단이 왔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는요 엉덩이 부분에 옷을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여러분 수염 잘린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엉덩이 나오는 거야 저 부끄럽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수염 잘린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다윗도 보세요.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야, 꼴 보기 싫어. 그 모습은 오지 마. 정상적으로 수염 다 기르고 나면 그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눈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코를 한 대 때리든지 그냥 뺨따기를 때리든지 하지. 여러분, 왜 수염을 반쯤 뽑았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수염을 주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확 잘라버리는 행위가 수염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윗도 아니 그 꼴을 해가지고 오지 마. 정상적으로 다 길러서 오라고.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면도칼로,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너희에게 이런 수욕, 수치, 굴욕을 안겨다 줄 것이다. 너희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딱 맞는 맞춤형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믿지 않는 우상,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장은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두루마리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다 불태워집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다 약탈당하고, 그야말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조롱,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이 면도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버리는 행위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삶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진짜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알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처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출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보다 더 정확하게 가장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왜 두시고 오늘날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그 내용이 에스겔 오늘 5장 5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내가 그를,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고 주변에 나라들이 둘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면, 이것이 곧 교회라면, 이것이 곧 강릉 제1교회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포지션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달리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위치는 항상 세상 중심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해변가에 있든지, 도심 한복판에 있든지, 저 산골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요? 교회 주변에 이방과 나라들이 같이 있거든요. 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냐? 지리적인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단순히 우리는 중심이야 구호만 외치면 될까요? 중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저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에서 거룩하고 숭고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우리의 죄목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야,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욕심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가 말씀의 기준이 빠지면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죄가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명목상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규례를 거슬렀구나. 거슬른다는 것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내 규례를 버리고 내가 전한 율례를 지켜 행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구나.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6절에 보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답답한 마음 더 후벼 파는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불신자보다 더하구나. 그래도 너희들은 좀 낫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차라리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보다 더하구나. 이 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번 언급합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보다 너희들이 더 못됐고 더 더럽고 더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지금 매를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 외에는 도무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알았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광을 거두어 드리리라.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밀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에스겔이 빡빡머리가 된 거예요. 지금 삭발투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 남자들의 자랑, 수염이 다 밀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런 죄목을 언급하십니다. 주의 백성이라면서 요란함이 더하구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여기서 요란함이란 좀 시끌벅적 이런 요란함이라보다 의미를 보면 대적한다.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래서요. 막 디미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 사례를, 그 물증을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 우리 믿고서 우리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하구나. 주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세상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고요,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기준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세상보다 더 욕심에 끌려가고 있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상은 유형, 무형 다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나중에 찾을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제가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요, 명예도 좀 누려야 되겠고요, 사람들의 인기도 좀 챙겨야 되겠고요. 제가 요즘 바쁩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남으면 그때 제가 하나님 찾아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상 생활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죽했으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대놓고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세상의 욕심이 섞여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어요. 교회 오면 천군천사잖아요. 근데 문 열고 밖에 나가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자,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은데요, 밖에서는요, 밖에 있는 호칭으로 좀 불러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입니다. 교수님 불러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사장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무슨 말이죠? 그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인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마라. 나의 직분을 이웃에게 알리지 마라. 그야말로 익명의 성도로 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익명의 성도로 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약의 에스겔에게서는요, 머리와 수염이 영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요, 교회의 영광은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허락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무거운 말씀에 깔려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듣기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쓴소리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들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너 이 말씀에 깔려 죽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새겨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했죠. 첫째는 생각하고 회개하랍니다. 생각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흘러가는 나무 토막 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지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없어요. 생각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뻔뻔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잘못하고 더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라면,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뭐라고 했죠? 사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꼬였지? 뒤틀렸지? 이러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인정하세요. 회개는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런 처방을 내리시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네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네가 그 직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흘렸던, 네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흘렸던 눈물,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없다고 밤새 노래하며 흘렸던 그 눈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되돌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만남에도 이런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왜요?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묻어나서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은 만남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내가 꽃 피었을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더니 어느 날 꽃잎이 한 집, 두 집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나몰라라 다 도망가 버리는. 세 번째는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답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당연한 듯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손수건 어디에 있죠? 손수건 용도가 뭐예요? 우리 집에 가면 손수건 있다. 그건 손수건 아닙니다. 손수건은 항상 내가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이 날 때 닦아주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요, 내가 슬프면 눈물 흘릴 때 닦아주잖아요. 나와 항상 같이 하며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그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얘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성도답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답게 살아갑시다. 때로는요, 직분자답게 살아갑시다. 믿음의 부모답게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배답게, 믿음의 어른답게, 우리 70년대 역사에 걸맞는 우리 강릉제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조금 전에 이스라엘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이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 나를 깔아뭉개며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도다, 더하도다, 더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도 들었습니다. 이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몸 깊이 박혀있는 암의 뿌리, 난치병, 불치병의 뿌리까지 치유하신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혹 묶여있는 자는 풀어주시고 길을 찾는 자에는 길이 되어주시고 영적 싸움 자리에 있는 자는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